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욕망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생명의 샘물에서 말씀을 길러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험한 하늘 위에 높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이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의 날,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하여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영적 눈을 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사 옛사람을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랑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해 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사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을 이루게 하시고 각종 가실수의 열매를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추수 때가 이르렀사오니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돌아보고 거두어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의 영혼을 구원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반석 같은 세워진 믿음처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장케 하셔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궁일이 여기사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말씀이 각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절로 지켜야 합니다. 구역별로 감사 열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와 2부 11시 드려지고 예배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노트를 받으신 분들은 12월 22일까지 시편 1편에서 50편 묵상을 하시고 노트를 기록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0일에 정기노회가 10월 12일 오전 8시 울산 대형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김도훈, 김광택, 정종식 장로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안수집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두루층기실에서 안수집사님들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은양제일교회 이전 계획에 앞서 부지 매각을 위한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재직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영광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사님이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요람 작업을 위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되신 분들은 부목사님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제일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새들에게 들의 꽃들에게도 최고로 좋은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공허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행하여 땀 흘림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곳에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건물 자체가 특별한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데 사실은 2명이, 4가정이, 4명이 살아도 한 20평 안쪽이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공부방, 또 거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음식 만드는 공간, 이런 여유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집이 그냥 먹고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옛날에는 학교를 교도소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놨어요. 닭장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다가, 아이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다가 운동장 하나만 지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교다. 교도소나 학교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학교 건물을 보세요. 체육관, 그리고 편리성, 안정성, 문화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어놓고 학교 건물들을 이용하게 합니다. 저희 시대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오빠들 기타 치면서 교회 오빠들이 있었고, 교회는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참으로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청소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다른 일반 사회적인 사회에서 만드는 공간보다도 어떻습니까? 활용적이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는 불편해졌어요. 교회는 불편해졌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협소하고 또 어른들이 다니기도 너무나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계단부터가 좁아서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계단을 못 올라와서 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생겼고, 또 비가 오거나 하면 지붕이 새고, 또 지진이나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교회는 안전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떠해야 될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찰나에 의도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곳인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부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매각하고 나가면 어느 정도 이윤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같이 해야만이 정말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으로 교회 건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PPT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난 재직회 때도 한번 설명했어요. 한번 잠깐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미래에는 필요합니다. 흔들 의자에서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고, 키즈 카페와 같이 아이들이 와서 부모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수유실, 이런 공간들을 우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나 막 뛰어놀아도, 어디 가서 박아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부나 중등부나 청년부와 같은 곳은 교회라는 이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음시설을 갖춘 그런 음악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공간, 이런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충분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실내 도서관 같이 그런 계단을 활용한 도서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청년부 소그룹 훈련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찬양대와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공간, 찬양대와 같은 그런 찬양대 연습실, 그리고 옷장이라든지 악기 보관실, 또 공간적으로 울림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시설들도 필요하죠. 각 자치의별 모임 장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구역, 새가족실, 사무실, 이런 모임 공간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어르신들 휴게소, 간단한 식사나 안마기, 바둑, 장기 이런 거 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8년 된 오래된 교회예요. 이 지역 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화 카페라든지 아기 학교, 결혼 예식장, 뭐 이런 스포츠 시설, 탁구장, 배드민턴, 실력 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중심센터로 중보기도실이라든지 묵상의 정원,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자연 공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교회를 새로 옮겨서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갖추어서 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앞으로 100년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그 자리를 가지고 또 움직여 나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일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재직들은 내가 이 교회를 함께 하는데 내가 손을 보태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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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바로 아침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사랑을 품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낯설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같지만 매일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낯설은 날은 언제나 우리가 좀 낯설음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거부 반응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서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은 바로 아침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쇠로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원래는 저녁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밤중의 기도, 잠자기 전의 기도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기도와 밤중 기도. 이 밤중 기도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셔터 문을 제르륵 하고 내리잖아요. 셔터 문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고 났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하면 오늘 장사하고 나서 매출이 얼마가 됐고 또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밤중 기도는 바로 문을 내리는 기도예요. 셔터 문을 딱 내리고 나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밤중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다윗이 오늘 이 기도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곤란한 중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기도로 표현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곤란할 때 내가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곤란할 때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밤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떠올려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젊어서 어렸을 때 벌써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위치에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어요.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런 젊은 나이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일개 목동으로서 젊어서부터 왕의 참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의 사이가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순조롭고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 되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왕으로 세우기까지 순탄하게 길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다윗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백성들이 마을에 모여서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은 왕은 그 얘기가 귀에 거슬렸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유능함을 보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20대에 광야에 들어가서 3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주일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 생활은 참으로 먹을 것, 물, 마실 물, 생활하는 게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그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살려달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4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인생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1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요. 어떻게 그가 광야의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기에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 광야 13년 동안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생명과 같았어요. 그의 기도는 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었어요. 또 그의 기도는 달콤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기도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의 광야 생활, 온통 주변에는 짐승들과 그리고 사울이 그 광야 생활에서 몇 번씩이나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를 쫓아오고, 온 사방에는 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는 짐승들이 사는 굴속을 찾아다니면서, 바위 틈 굴속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의지해야만 했던 다윗.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출구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그 출구는, 그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코데시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매일 저녁 9시에 내가 너와 독대하고 싶다 하고 연락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녁 9시에 내가 너와 독대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다른 시간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저녁 9시만 되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택한 자로 생각하고, 그는 그 시간을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룩한 자로 택한 사람은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부하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긴 것이죠. 베드로 역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11시 40분 해서 정오의 기도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때는 자꾸만 사람들 전화 오고 만나고 신방하고 뭐 하고 일이 계속 만나고 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는 제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2번 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9시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코데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2번 기도. 하루에 2번 기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살 길은 영적으로 다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다 버려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말씀 훈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말씀 묵상 시작했잖아요. 이제 기도 훈련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늘을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저녁에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2번 기도하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꼭 9시가 아니라도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 모르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올해 내년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은 기도하기, 말씀 보기 하는 계속 할 겁니다. 아침 기도는 밖을 향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아침 기도는 밖을 향한 기도라고 한다면, 밤중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들어있어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가 바로 밤중 기도예요. 그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탁 떨어지면 그 돌멩이에서 물결이 팍 생기고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밤중 기도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거든요. 들여다보면 이 마음에 파도가 치는 파장이 일어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파도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런 습관이 있었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그 사무실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출근하죠. 출근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 기도 중에 탁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습관으로 컴퓨터를 켜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켜고 성경을 보면서 손가락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는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를 자꾸 보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는 자꾸만 켜고 자꾸만 손가락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빨리 놀리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계속 따가닥 하는 것이 기도 중에 보여요. 따가닥 거리는 것이 보여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해 놓고는 내가 아침 시작할 때 뭘 내가 누르고 있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내 마음의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그마한 따가닥 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나기 시작한 것이죠. 밤중에 내 마음에 떨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쑥 돌아보면 내가 죄의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 산 적이 있는가, 그렇게 산 경험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밤중의 기도는 바로 이런 하루 동안 있었던 죄의 습관들,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일이 있는가, 아니면 허무한 일들에 빠져서 그냥 무작정 무기력하게 살아온 적이 있는가.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의 헛된 일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간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이 그냥 12시면 애국가 나오고 끝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우리 어떤 분이 기도 훈련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밤을 얼마나 허무하게 보냈는지, TV를 켜놓고 거실에 딱 누워갖고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보고 치치치 소리 나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잔대요. 지지직 소리가 날 때까지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밤을
그 밤을 얼마나 헛된 것에 사용했는지, 허무한 것에 사용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TV만 보고 지지직 소리도 요즘 안 나니까 24시간 TV만 틀다가 잠에 빠져 잠들다가 아침에 일어나신 분 여러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허무한 곳에 자기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하루 동안에 이 알맹이로 맺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날아갈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고 밤중에 있어서 걸러내야 될 것과 쭉정이와 알맹이를 잘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기도한다고 해서 밤중에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밤중에 기도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이거 고행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부터 고행에 들어가야 되나? 아이고, 이제 뭐 밤에 재밌는 것도 못 해보고 밤 9시만 되면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밤중에 기도하는 게 고행일까? 고생일까?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곳이 굴 속이에요. 딱딱한 바위.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곳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황망한 그런 언덕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딱딱한 그런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그 기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그에게 왔는지 오늘 6절부터 보면 그 기쁨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가 과연 고행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 중에 주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 저 뒤쪽에 가보면 잡초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땅바닥에 난 잡초가 네가 참 고생은 하고 애는 많이 썼다마는 저거 내가 확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는 한번 설렁 아침에 가서 몇 바퀴 가다가 좀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거 한번 살려보자 하고는 가만 놔둬요. 그리고 우리 임 권사님이 늘 잘 돌보기 때문에 안 뽑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는 그냥 놔둬봤어요. 그리고는 좀 날이 선선해지는 그 시점에 또 가보니까 그 잡초에 꽃이 딱 피는데 보니까 구절초인가 그래요. 그 꽃이 착 피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구절초구나. 아이고 들꽃이야. 그 꽃이 피니까 여러분 그 구절초 이 펄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막 하늘로 팍 솟아오르잖아요. 전체가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막 이리저리 엉켜갖고 막 확 솟아났는데 그런데 꽃이 딱 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여요. 야, 꽃이 답이다. 꽃이 답이야. 꽃이 피니까 저 엉켜있는 잎과 줄기들이 다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그렇게 피어나는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 인생에 엉켜있고 구절초 잎처럼 이렇게 엉켜있고 저렇게 엉켜있고 마구잡이로 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 인생은 이런 것이야. 오늘 너희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네가 해결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셔요. 거기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죠. 기도가 고행이라 생각하지만,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구줄기처럼 그렇게 막 어지럽게 일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보여줘.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곡식을 거두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1년에 두세 번 곡식을, 봄에 밀 추수와 또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고, 그때 여러분 굶주렸던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면서 보리를 수확하면서 축제를 열어요. 그날 밤은 다 함께 먹고 잔치를 열고 보리 추수하는 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 그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밀을 추수하잖아요. 밀 수확 때도 그 배고픔을 달래고 참 만족과 넉넉한 것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쁨이 언제입니까? 포도주를 생산할 때요. 이스라엘은 1년에 강수량이 500ml밖에 되지 않아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목말라서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목말라 죽을 때쯤 되니까 포도가 열리고, 그리고 그 포도에 즙을 짜서 발로 밟아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죠. 그 목마름과 갈증의 그 기쁨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잔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도 더 기쁜 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환경적으로 기쁨의 그런 요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려면 일단 기도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 가장 안전하게 하는 삶의 태도이며 거룩한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진짜 살고 싶고 기쁘게 살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2번 하는 기도,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만족된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도 빈 껍질 같은 인생을 살고, 하루 종일 살아도 바람에 나부끼는 겨처럼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열쇠를 가지고 하루를 열고, 밤에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켜진 삶 가운데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과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명줄이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한 눈을 떠서 기도하고 저녁에 하나님 깊은 내면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주님의 사랑들 종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